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본문 말씀으로 오늘 설교는 제목은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럼 이걸 아셔야 합니다. 제목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진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존경한 여러분, 목사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그런 위대한 믿음 생활 하고 싶습니까? 네. 우리의 오늘 예배당에 놓은 여러분들의 욕심은 여기서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려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핵심이 뭔가 놓았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오늘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영적 세계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은 성경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 꼭 잡아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깊이 있는 얘기인데,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은 크게 세 가지로 딱 나눠져요. 말씀이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주목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은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주목하는 게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냐, 그렇게 보이는 것은 정의를 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게 짧게 세 마디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쉽게 여러분한테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건 크게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의 99명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에 관심을 두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왜? 그 세 번째가 뭐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신비로운 말입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예수님을 믿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 말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예. 자,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이해만 된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수지 잡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사람 제가 이래 쭉 보면 100에 98명은 눈에 보이는 데 집착해요. 대부분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도 예배당에 놓으면 예수님한테 빌어서 내 먹는 거 좀 잘 먹게 하고 우리 자식들 좀 잘 되게 하고 우리 사위 어떤 데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좀 잘 되게 하고 우리 손자들 잘 되게 해달라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맞죠?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라. 그러면 성경은 뭐라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핵심은 두 가지예요. 정말 믿음 생활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것의 핵심은 뭐냐? 천국과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천국 대망사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될 것은 이 영생과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는 이유는 천국과 영생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우리 하나하나만 빨리 얘기하고 합시다. 자, 이거 오늘 설교문 안에는 없는 건데 제가 이거 얘기하고 합시다. 자, 예수님은 질문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답변하면서 하십시오. 창피 안 당하게 해드릴 때.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려고.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 예수 사랑 예배당에 놓은 사람은 내가 볼 때 믿음이 엄청 높아요. 지금 일반인들보다. 정말 그게 쉬운 질문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왜 왔냐면 이거예요. 왜 왔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만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돌아갈 만큼 뭔가하고 바꿨다는 거거든요. 이해하죠? 바꾸기 위해서 왔다는 게. 그럼 뭘 때문에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이 위대한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하고 바꿨을까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복 받기 위해서 단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왔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왜 말이 안 되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얼만큼 삽니까? 살아본들 70에서 80에 거기 70에 80으로 보면 이 길 것 같지만 천국과 비교해 보면 이건 짧아도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것에 살아가지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이 올 것 같으면 올 이유도 없고 제 말 뜻할래. 그걸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도 없어요. 이 땅에 오고 십자가에 돌아갈 만큼의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가치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영원히 사는데 이게 영원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지옥에서 사니까 그 지옥의 삶을 인간이 스스로 몸풀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그거 풀어준 거예요. 왜? 영원히 어디서 영원히 살라고? 천국에서 사는데 자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살 것 같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터널티. 이 영원히 인간들이 영원히 어디서 사느냐 이 엄청난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갔다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히를 위해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격가지예요. 1000가지 중에 하나인데 본류 999는 뭐냐? 따라하지 마시고요. 영원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영혼을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보내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말은 그만큼 영혼과 천국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냐? 오늘 성경에 답이 나온 거예요. 육의 가치에 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니까 이 영생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은 뭐냐? 촉구한 18절 하는 건 뭐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핵심은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천국 영생을 붙잡아라는 것은 이 땅에서 준비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준비하는 것이 다미 선교회처럼 산에 올라가서 우리끼리 텐트 치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전하는 것이 우리 이 땅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 100 중에 99고 나머지 일이 이 땅에 잠시 있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에서 이 물질만 보면 이 100년이 길게 느껴져요. 70년이 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벌어질 세상을 모르니까 이 땅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하다 보니까 끝에 나중에 가니까 절대절명의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면 여러분한테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들어오면 그 영혼은 영원히 죽는데 죽어도 그 껍데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죽어요. 몸은 죽지. 이해하세요? 그러려면 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째,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주요 관심사는 크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눠져요. 근데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거죠. 대부분 뭘까요?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잘 살 것인가?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까?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들 잘하게 할까?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국민연금 잘 받아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라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 우리 하는 일, 오늘 여러분 10가지 중에서 뭘 제일 먼저 할 것인가? 이게 뭐냐? 관심사죠. 그죠? 그럼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관심사는 뭐냐? 목사가 여러분한테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고 나서 다음에 돈 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먼저 내 돈 벌고 내 자식을 먹이고 밥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나서 해라는 이유는 뭐냐? 그 목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목사가 여러분한테 촉구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돈을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먼저 그 목적이 천국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뭐냐? 주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1순위가 뭐냐?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한테 1순위가 뭡니까? 우리 1순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파하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게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1순위가 돈이 우선이 되고 1순위가 자식이 되고 1순위가 극이 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영원한 세계를 잡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잡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극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당에서 선포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해서 건강히 사는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주목하는 여러분들의 1순위가 뭔가 할 때 성경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그것을 주목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보이는 것을 주목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는 말은 뭘까요? 보이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쉽게 설명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들이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계명, 예수님 계명대로 살아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여전히 돈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내가 주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목사 말처럼 천국을 위해서 예수 계명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건지 점검을 해보고
점검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말을 알죠. 본질은 중요한 거고 비본질은 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은요 일시적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란 말은 뭘까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점검을 해보세요. 이게 영원한 건지 일시적인 건지 보고, 일시적이라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육체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합니다. 일시적이죠. 그죠? 일시적이니까 영원하지 않고 진리가 아니까 여러분 육체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말하는 아파트, 이 영원합니까? 일시적입니까?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고 진리가 아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영원하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건 변하지 않다는 것은 곧 그게 뭐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니까 이 진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영원합니까? 일시적입니까?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죠. 영원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니까 진리고, 진리니까 우리가 믿고 가도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 눈을 떠야 돼요. 그럴 때 아주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은 영원할까요? 일시적입니까?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죠. 그럼 진리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성령님은 일시적일까? 영원할까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진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합시다. 영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하고 천국에서 영생인데, 이 영생은 영원합니까? 일시적입니까? 영원하죠. 목숨, 우리가 사는 목숨은 일시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숨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다 관심을 둬야 됩니까? 당연히 영생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걸 얘기해 줄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어디 세상에도 이 땅에, 이 목숨에 집중하라고 하지, 의사나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집중하라지, 천국의 영생에 집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 눈에 속지 말고 우리가 진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제대로 잘 살려면, 여기 계신 여러분 다 5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이 다 먹힐 거예요. 이제는 알고서는 나쁜 걸 잡을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꼭 붙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진리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거 얘기할게요. 진짜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가짜는 눈에 보여. 그래서 진짜 진리는 너무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것을 물질한 눈에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건 맞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 무한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눈으로는 못 보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가능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보는 세계가 아니고 생각하는 세계예요. 생각하는 세계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무한대예요. 인간이 하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생각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눈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 얘기할게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왜 중요한? 눈에 보이는 게 대체적으로 여러분, 타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면 종교 단체가 뭐 불상이든 뭔가 이렇게 세워 놓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 걸 세워놓을까요? 눈에 안 보이면 못 믿으니까 눈에 보이게끔 그림을 그린다든지 동상을 세워놓으면 아 저기 신이다 생각하고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요. 왜? 안 보이니까. 이해하죠? 자,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뭔가 형체를 만들면 눈에 보여서 좋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 형체를 만들면요, 그 형체 속에 능력이 갇혀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형체의 크기만큼 그 능력이 형체라는 건 뭐냐? 그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형체가 없고 그림이 없냐면 하나님을 형체를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그 형체에 같이 비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 무소부재한 하나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깨닫는 게 생각인데 생각은요 이승의 생각이 있지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죠. 성령님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은 무한히 확장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이 없는 생각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못 믿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증명 안 하면 못 믿겠다는 말은 육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뭐냐면 사실은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의 단어가 나타나요. 하나의 단어가 나타난 게 그게 뭐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가짜 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경계점입니다. 자, 그걸 현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전체 제가 볼 때 전체 그리스도 인구 중에 5%도 채 안 돼요.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왔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경우 어떻게 해서 들어오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회중교에서 예배 마치고 목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해서 1분 동안 그 말하고 따라해서 당신은 예수님 믿었다 착각하는 사람이 95%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진짜 구원받는 과정이 나와요. 첫째가 회개고 두 번째 세례예요. 그때 비로소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천국 입성을 보증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만이 이제 영의 세계를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겁니다. 자, 우리 교회 중에 95%가 거듭나지 않은 성도인데도 거듭난 성도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열심히 하고 아주 믿음 생활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의 오해는 하지 마시고 특징이 뭐냐? 자꾸 사람들 눈을 의식해요. 내가 목사한테 박수 받고 사람들한테 와 정말 잘한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건 가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성령님이 들어오면 진짜 진정한 십자군의 용사가 되면 고린도 전서에 뭐가 나오냐? 무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명한 자가 뭡니까? 이름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 무명한 자, 섬기는 발을 씻어주는 자기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절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그 무명한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 유명한 자래요. 무명한 자같이 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오신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속에 우리가 성령님이 안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현실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일반인들은
잘 살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노후 생활도 잘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다 다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 재벌들은 그 사람들은 1%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기 때문에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하나 제가 얘기할게요.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뭐 한 100억이 있다, 1000억이 있다 칩시다. 실제로는 없지만 여러분 가졌다 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이 허수의 색인지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1000억이 있고 2000억이 있다면 뭐 제일 하고 싶습니까? 첫째, 좋은 차 바꾸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아파트 입주해서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싶죠. 그죠? 그거 최고잖아요. 그러면 팔자가 고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라면 좋죠. 왜요? 아니, 한 80평 되는 아파트에서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은 데 골프 치고 하면, 이거 뭐 인생, 정말 멋진 인생 아닙니까? 그죠?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정해요? 안 해요? 이거는 뭐, 불변의 법칙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할게요.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몇 년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예? 길어봤자 20, 30년을 못 살아요. 왜냐하면 80이 넘으면 기력이 떨어지면 놀고 싶어도 못 놀아요. 여러분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허상을. 그렇게 여러분이 노력해 큰 돈을 벌어도 그걸 즐길 수 있는 것은 30년을 채 못 즐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번 이 30년을 위해서 여러분 걸 다 바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30년을 조금 참고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 가면 아까 말했던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그것이 머리로가 아니고 가슴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있고 여러분이 진리를 잡으면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자꾸 막 욕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도 밖에 나가면 철수 아버지가 잘 되고 하면 따라가고 싶고 또 목사했던 얘기는 둘째 치더라도 또 돈 벌고 싶고 교회 떠나면 또 돈 벌고 싶고 좋은 거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근데 그거는요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냐면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저도 의지가 강한데 집에 가서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그냥 청빈하게 살고 기도하고 살자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돼. 그게 왜 안 될까요? 그런 중요한 것을 내 의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할게요. 도둑놈이 있는데요. 더 큰 세력이 딱 들어오면 이 도둑놈이 나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훨씬 더 상위 개념이 딱 들어오면 이것이 없어져요. 즉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좋은 걸 살고 싶다는 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생각, 훨씬 이걸 압도할 수 있는 위대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게 천하게 보여요. 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이게 진짜 방법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에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중요해서.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고, 저도 그래요. 부자가 싶고, 명예도 얻고 싶지만, 이거는, 이걸 깨부술 만한 위대한 큰 생각, 정말 이거를 뛰어넘는 좋은 것이 안 오면 절대 못 이겨요. 그러면 돈 벌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생각이 뭘까요? 그걸 상위 개념이라. 그 상위 개념이 뭐냐? 천국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의 사상이 들어오면 이것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고 이게 내 목숨을 걸만한 게 아니라는 상위 개념이 여러분 가슴 속에 딱 들어오면 이 화해의 개념은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사실은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돈을 벌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아파트에 사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그 상위의 개념을 어디에 두느냐가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못 박았을까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유명한 한 달에 5천만 원씩 버는 외과 의사가 다 때려치우고 왜 네팔에 가서 돈도 못 버는 곳에 가서 그 선교사 일을 할까요? 믿음이 좋으셨어. 아니죠. 이 개념 3천만 원 돈 개념보다 훨씬 더 높은 상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물질과 이 좋은 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상위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 상위 개념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영생이다. 영생은 뭐다? 영원히 사는 거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려면 성령님이 들어오면 그것을 아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 돈 벌으래도 돈을 벌어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안 쓸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결국은 가치관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고 개념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변화는 여러분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이 물질의 세계로 여러분이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를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요. 저는 제 얘기가 정말로 주위를 보며 엄청나게 잘 살아도 그걸 초기와 같이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떠나는 선교사를 보며 저 사람이 진짜 예수가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금 그 상태가 안 되더라도 이제 공식을 배웠잖아요. 어떤 공식? 눈에 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하는데 그 믿음은 확신을 준다. 영원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진리를 가지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정말로 지금 깨달음을 온 사람은 이 영생이고 예수님이란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여기서 얘기합시다. 정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마디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경상도 말로 탱자 논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냐면 절대 못 받습니다. 즉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설렁설렁 건들건들 대충대충 해가지고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정말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될 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령 충만을 집중하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 성령 충만이 그마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안 한다는 건 그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성령 충만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돈 벌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게 하수동 목사인데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쉽게 설명할게요. 성령 충만은 이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얘기합니다. 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 정말 멋진 인생, 예수님같이 정말 그런 멋진 인생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 볼 필요도 없고 재산도 볼 필요 없어요. 내 속에 위대한 예수님이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내가 되는 게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충만한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자꾸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를 들게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10분 하는 것보다 1시간 하는 게 낫고 1시간 하는 것보다
2시간 하는 게 낫고 2시간 하는 것보다 3시간이 낫고 3시간 하는 것보다 10시간이 나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도 하더라. 목사님, 사는 것도 바쁜데 무슨 예수님을 10시간 동안 일을 생각하면 나머지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영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은 100이지만요.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이 1년 할 일을 하루 만에 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10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면 일을 못할 것 같죠? 그 나머지 일로 예수님 생각하는 24시간을 일을 해서 100을 만든다 칩시다. 그럼 우리 이론적으로 10시간 동안 예수님만 생각하고 10시간 동안 일을 하면 100이 아니라 10밖에 못 만들 것 같죠? 이해돼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10시간 예수님을 위해서 10시간만 일을 하면 100을 받는 게 아니고 만의 일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깔짝깔짝하지만 뒤에서 누가 밀어준다? 예수님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많이 생각한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매일 많이 자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딱 3가지 비밀이 나옵니다. 첫째가 예배고요. 둘째가 하나님 말씀이고요. 셋째가 기도입니다. 요 3개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더 생각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팔자 고치는 얘기를 해요. 영을 모르면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세 번째,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예요. 우리 인생의 초핵심은 여러분이 묵고 사는 일은 그 다음이고 가장 많이 예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듣고 묵상하고 제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제 세상의 그 무서운 개념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비한 경험. 여러분, 자,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쫙 기도드리고 영빨이 꽉 찼다. 왜? 기도원 가면 밥만 먹고 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거든요. 해보세요. 일주일만 하면요. 진짜 지구도 밀 힘이 생겨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오면요. 뭐든지 다 하고 싶은 자신감이 생겨요. 그건 뭐냐? 하수동 목사 자신감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제 세상에 내려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딱 내려오면요. 텔레비 보기 싫어요. 내 연봉이 다른 사람 5천인데 내가 2천만 원이라도 절대 안 부끄럽습니다. 왜요? 내 속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 이것만큼 위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은 뭐냐?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기 옛날 버전은 전심전력으로 다해서 나를 찾고 찾을 때 그때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기억합시다. 온 마음으로 전심전력 다해서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설렁설렁 대충 건들건들하면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라는 거예요. 그럼 만난다. 이게 왜 제가 강조하냐면 제가 30대부터 화두가 이거였어요. 예레미야서 29장 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서 이걸 진짜 전심으로 한번 다 찾아봤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깨우친 게 40대 후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산기도 가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꿈속에서나 환상 중에 나타난 줄 알았어요. 나는 그게 만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중에 가짜 복음이 이 복음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직통 계시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수동 목사 너는 뭘 해? 나는 그걸 믿었단 말입니다. 50대까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필도 목사님 찾듯이
수동화 이렇게 할 줄 아는데 그래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50대 중반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떻게 만났는가 합니까? 그렇게 전심으로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고 음성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할렐루야. 아멘. 깨달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여러분이 대충 묵상하고 해서 그 깨달음이 안 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렉시오 디비나 같이 하루에 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은 신비롭게 어떻게 만나느냐. 그 진리를 한 번에 하나님 지식을 다 안 줍니다. 조금씩 줍니다. 조금 주시는데 그 하나님 모습이 뭐냐? 진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너희들 하루 중에 제일 우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많이 제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난데 어떻게 만난다고요? 진리로 만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깨달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란 말을 하잖아요. 진리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는 곧 예수님이고 진리는 곧 성령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영적 비밀을 다 풀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세상을 건들건들 그리고 대충 살았다고 저는 안 봅니다. 저보다도 훨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자,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늘 하수동 목사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 우선순위 제일 1우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릴 때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한테 들어올 때 그게 성령 충만할 때 이제 여러분 주위에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잘 사는 사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라도 절대 창피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짧은 60년, 70년 돈 벌어가 즐길 수 있는 10년, 20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서 예수님 올 이유도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앞으로 여러분 맞이할 세상이 영원이라는 세상이 이게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이 큰 영원이라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이 영원한 세상에 지옥에 가는 여러분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만치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죄를 다 도말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슴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파워풀하고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한 말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6시간 죽을 정도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육에 갇혀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보이는 이 짧은 세상에 살다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상위의 개념이 성령이 들어와서 이 영생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썩어가는 그런 열매 없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해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